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서고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시죠.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축복이, 응답의 축복이 우리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불이 있으면 따뜻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이 어렵다 합니다. 이제 굳이 그 내용을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다 잘들 알고 계시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어렵다. 이렇게 어려운 거 보니까 말세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언제는 안 어려웠습니까? 언제는 안 어려웠습니까? 우리 가만히 거슬러 올라가 보시죠. 우리 아버지 세대는 무엇 때문에 어려웠냐면 6.25 전쟁 이후에 먹고 살 것이 없었죠. 그죠? 집도 없었어요. 보릿고기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조부모 때, 할아버지 때는 무엇 때문에 어려웠어요? 당신은 일제 식민 치하로 숨도 못 쉬고 살던 이름조차 바꿔서 사용해야 했던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었죠. 중조부 때는 어땠습니까? 구한말, 조선시대로 그 구한말로 넘어가 보면 당시는요 질병이 그렇게 심했죠. 그러니까 백신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였으니까 전염병 한 번 돌면 수만 명이 죽어나가던 그런 시대였고 먹을 게 그렇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왔던 선교사님들이 조선은 되게 냄새나는 나라고 먹을 것 없는 나라다. 우리나라에 이제 최초로 온 선교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 중에 널리 알려져 있는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있잖아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올 때 이야기입니다. 저 동양의 어떤 작은 나라에 거기에 복음을 전해줄 사람을 필요로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내가 가겠다고, 단지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 말 한마디 듣고 내가 가겠다고 자원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약혼녀가 있었거든요. 약혼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조선이라는 나라로 건너가자. 그 약혼녀가 첫 번째 질문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 나라는 뭘 먹고 살죠? 결국 그 약혼녀하고는 파혼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시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조선시대는 전염병, 먹을 것도 없었고 씻을 것도 없었고 집도 얼마나 추웠습니까? 지금 아파트 9호기 춥다 하지만 조선시대는 초가집이었잖아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렵다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렵지 않은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뚫고 이겨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얼마간의 이 세상의 시간 동안에도 우리에게는 계속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걸 오늘 좀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시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뭐였냐면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예배당이 따뜻하다고 느끼세요? 아니면 조금 춥다고 느끼세요? 뭐 엄청 따뜻하지는 않아도 춥지는 않죠. 제가 겨울에는요, 영하로 온도가 떨어지면 1시간 반 전에 온풍기를 틉니다. 90분 전에, 그러니까 9시경에 제가 여기 와서 온풍기를 틀어요. 그 결과가 이겁니다. 근데 제가 온풍기를 틀려고 교회 오면 이 본당이 엄청 쌀랑합니다. 자, 본당에 추위가 가득합니다. 이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불을 켜는 사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불을 켜는 사람이 있으면 이 본당이 따뜻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면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가면 집이 어둡습니다. 불을 끄고 나왔으니까 어둡죠. 집이 어둡습니다. 그러면 그 어두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불을 켜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집에 어두움이 있고 집에 추위가 있어요.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왜 이렇게 어두운 거야? 추위를 저주하고 욕하고 칼을 뽑아가지고 이 어둠을 향해서 막 칼을 휘저었어요. 그런다고 어둠이 물러갑니까? 물러가나요? 물러가지 않죠. 어둠이나 추위는 아무리 칼을 휘둘러도 물러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난하고 욕한다고 해서 어둠이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이 있으면 됩니다. 불이 있으면 모든 어두움도 모든 추위도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어두움이 있으세요? 혹시 우리 자녀에게 있는 어떤 어두움의 문제를 발견하셨습니까? 잔소리하고 욕하고 야단친다고 어둠이 물러가지 않아요. 뭐 하셔야 돼요? 그 자녀의 마음에 불을 켜주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을 지피면 되고 라이트 온이에요. 불을 켜면 되고 불을 지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고대 문헌을 좀 이렇게 뒤져서 살펴보니까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는 대략 4만 명에서 6만 5천 명 사이로 추정을 하더라고요. 평균 잡아 5만 명이라고 가정을 해보시죠. 자, 5만 명의 인구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기를 구했던 최초의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50명이었습니다. 물론 50명이 없었어요. 의인 50명은 소돔과 고모라에 없었습니다. 의인 10명도 없었으니까요. 의인이 10명도 없었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이 최초로 하나님께 이 도시가 멸망하지 않기를 구했던 최대치의 숫자가 얼마였냐면 50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구가 5만 명이었고 아브라함이 구했던 의인은 50명이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몇 대 1이에요? 1000대 1입니다. 1000대 1. 1000대 1의 숫자가 아브라함이 구했던 의인의 숫자입니다. 집에 매실 액기스 있으시죠? 그냥 있다고 그러세요. 있으시죠? 드셔보셨죠? 몇 대 1로 희석해 드세요? 몇 대 1로 이 매실을 희석해 드세요? 3대 1? 4대 1? 5대 1? 10대 1 드십니까? 10대 1로 희석하면 맛이 진해요? 연해요? 연하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1000대 1로 매실을 액기스를 희석해가지고 먹은다고 치면 매실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우리는 되게 그런 것을 뭐라 하면 매실이 발만 씻고 지나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매실 맛이 전혀 나지 않는 거예요. 1000대1로 매실 액기스를 희석하면요, 매실 맛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했던 최대치의 의인의 수가 50명이었는데 설령 50명의 의인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다 손 치더라도 그들의 존재감은 강했을까요? 약했을까요? 아주 그들의 존재감은 미미했을 거예요. 그 50명 가지고 5만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희석하고 어떻게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건 너무나 힘든 일이잖아요. 맛이 안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인, 그루터기였던 하나님의 의인, 그 소수의 몇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불을 지피시고 시대를 밝히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물량도 아니에요. 칼과 창도 아니고 비난도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이라도, 그 단 한 사람이라도 불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가정을 따뜻하게 하시고 교회를 따뜻하게 하시고 이 공항동을 따뜻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2001년에 소천하신 최춘선 할아버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맨발의 전도자라고 불렸던 분인데요. 이분은 조상으로부터 김포에 수만 평의 땅을 유산으로 증여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입니다. 천석군, 만석군이란 얘기죠. 근데 그렇게 많은 땅을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았는데요. 그 땅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이분이 지하철을 다니면서 뭐라고 전도를 했냐면 미스터 안중근, 미스터 이순신, 미스 유관순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예수천당 불신지역, 저 목양실에 있으면 자동차가 스피커 달고 있는 자동차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지나가거든요. 예수천당 불신지역. 그 목소리 톤도 되게 좀 그 독특한 목소리 그 톤이 있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역, 예수천당 불신지역. AI도 아닌 것이. 자, 그럼 그 되게 지하철에서 전도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역이라고 말하면 이해가 되죠. 근데 뭐라고 전도했냐면 미스터 안중근, 미스터 이순신, 미스 유관순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바로 내 말을 듣는 당신이 이순신 같은 사람이 된다면, 내 말을 듣는 당신이 안중근 같은 사람이 된다면, 내 말을 듣는 당신이 유관순 같은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이 나라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 바로 당신이 유관순이 되고 당신이 제2의 안중근, 제2의 이순신이 되십시오. 그런 말로, 그런 의미로 그렇게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이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결단하고 각오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나라가 통일될 때까지 나는 절대 신발을 신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대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신발을 안 신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처럼 우리도 신발을 신지 말아야 됩니다 라거나 이분의 행동이 잘못됐고 너무 과격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간의 의미가 있었든지 간에 이분의 결단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신발을 안 신고 전도하는 게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엄청 힘들었겠죠. 근데 그분은 그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이 나라가 통일이 되지 않고 저 북한 땅에 우리 동포들이 저렇게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호하고 식하면서 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발 신지 않고 살겠다. 이 나라가 통일될 때까지. 그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해보려는, 이 조그만 뭐라도 해보려는 그분의 결심과 열정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이제 부모님 세대가 훨씬 더 많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모아놓고 얘들아, 나는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세운 노년의 계획은 이러저러한 것이다. 이렇게 부모님이 말씀하셨을 때 자녀들이 그 말을 듣고 조금이라도 그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단돈 100만 원이라도 아버지 내가 돈은 많이 없는데요. 아버지 그거 하나도 좀 보태세요. 단돈 100만 원이라도 드린다든지 단돈 10만 원이라도 드린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내가지고 아버지 저랑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부모가 말을 했을 때 자녀들이 반응한다면 그 자녀 고마운 마음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래 본 적이 없으세요? 그럼 너무나 귀하겠죠. 이 아들이, 이 자식들이 내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왜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저절로 하나님, 이 자녀 하나님 좀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냐 그 말이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많으냐 적으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을 받고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일에 그 조그만 일이라도 충성되고 헌신하고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순종하는 그 백성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 잊지 않고 갚아주시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잖아요. 소금이고 빛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짠맛을 낼 수 있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낼 수 있는 맛을 내면 됩니다. 내가 낼 수 있는 짠맛을 내시면 되고 내가 비칠 수 있는 그 조그만 빛이라도 비치면 그 조그만 빛들이 모이면 세상에 강력한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본문은요 야곱의 가정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서 하나님께서 야곱이란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셔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지금 국가의 이름이 된 거죠. 그 이스라엘은 어디서 왔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이름은 어디서 왔냐?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져가지고 이스라엘로 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은요, 어떻게 보면 가정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뭐예요?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초기 모델이기 때문에 가정이면서 교회의 초기 모델이기도 하고 국가의 초기 모델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 야곱의 가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화들은 가정사이면서 뭐예요? 교회사이면서 또 뭐예요? 국가의 역사예요. 자, 야곱의 가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는데요. 야곱의 가정에, 야곱의 그 교회에, 그리고 야곱의 그 국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버지는 부인이 4명이나 있었어요. 부인이 4명이나 있었어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불씨가 시작되는 거죠. 장자 루벤은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대범하게 또. 그리고 시몬과 레이는 폭력을 저질렀고 집단 살인을 저질렀어요. 대단하죠. 사람을 한두 명 죽인 살인자가 아니에요. 시몬과 레이가.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되냐면 어린 요셉을 죽이려고 살해 모의를 하고 인신매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루벤이 이렇게 아버지의 첩과 간통을 했을 정도로 루벤은 장성했고 그 당시 요셉은 아주 어린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루벤과 요셉의 나이는 차이가 꽤 났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요셉 하나 제압해가지고 인신매매하고 죽이려고 한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자, 이게 간통, 살인, 폭력, 인신매매, 살해 위협, 이게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기도 하면서 교회에 있었던 일이기도 하면서 국가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교회 맞나? 이게 제대로 된 집구석 맞나? 싶을 정도로 이 집안에는 너무나 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 아주 심각한 야곱의 교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모든 심각한 문제를 해결했던 그 솔루션이 뭐였어요? 해법이 뭐였어요? 칼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너 이놈 새끼 이리 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회초리를 때리고 몽둥이를 때리고 또는 네가 살인을 저질렀으니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오른손이 범죄였으면 오른손을 잘리라 했으니 칼을 휘두르 네 팔을 자르자. 그래서 아버지가 체벌하고 그래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야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이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솔루션은 뭐였어요? 뭐였어요? 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불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도 다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쓸어버린다고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창세기 9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홍수로 온 세상에 지면의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지면의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죄악에 관영했던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다시 세상에 홍수가 있다 없다? 없을 거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세상을 쓸어버리는 방법으로 세상을 갱신하지 않겠다. 왜요? 쓸어버린다고 사람의 죄성이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그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바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딸과 아버지가 성관계를 해서 모압과 암몬이 태어났잖아요. 그들이 대대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가족에게 문제가 있다고, 우리 집안에 문제가 있다고 막 화를 내고 썽을 내고 다 집어쳐 이렇게 막 해버린다고 해서 우리 집안의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고요, 문제 없는 국가가 없습니다. 죽이고 살인하고 쓸어버린다고 해서 이 문제가 사라지냐? 그렇지 않아요. 마치 잡초가 다 뿌리까지 뽑았는데 어디서 그 잡초가 다시 나오는지 알 수 없는 그 잡초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솟아 올라오는 것처럼 새로운 문제가 또 나올 뿐이에요. 우리 교회에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그런 분 혹시 계세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왜요? 그 사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평안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말썽꾸러기가 또 생겨요. 그래서 계속 사람만 바뀐다 뿐이지 시대와 교회와 가정, 국가 계속해서 문제는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절대 쓸어버리는 방법이 아니에요. 만약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내가 드디어 이제 권력이 생겼으니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탄압했던 사람들을 내가 한번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일 처음 불렀을 사람이 누구일까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요셉이 돼서 총리가 됐어요. 권력을 잡았어요. 그럼 제일 먼저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누구를 부를까요? 저 같으면 보디발의 아내를 불렀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제일 억울해. 지가 꼬셔놓고 나한테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리고 이 성추행범이라는 것은 죄질이 나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명을 제일 먼저 벗고 싶어. 그래서 아줌마 이 좀 앉아봐. 총리가 돼가지고 총리실로 부르는 거예요. 군의병들을 쫙 깔아놓고 아줌마 이리 와봐, 앉아봐. 내가 진짜 그랬어? 대답해봐. 그리고 이제 주리를 틀어봐. 주리를 틀어라. 그래. 보디발의 아줌마, 그 부인 아줌마의 주리를 틀고 막 조선시대 했던 것처럼 막 이렇게 그 태형 이렇게 권장을 치고 막 이실 짓고 와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형들, 자, 이리 와봐. 복수는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올 뿐입니다. 잠시 시간만 연장될 뿐이지, 복수는, 화는 또 다른 화를 불러와요. 내가 자식에게 화를 내잖아요. 그게 시간만 연장될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 자녀가 머리 크고 힘 생기면 똑같이 나한테 썽을 내는 거예요. 그 분노의 씨앗을 누가 심었어요? 내가 심은 거예요. 그래서 분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의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요.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썩을 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동원의 성도님들, 악에게 지지 마시고 손으로 악을 이기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서 야곱의 가정에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까? 불 있는 사람이, 불을 켜는 사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불을 피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가 불을 지펴주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따뜻해지고 우리 성도들이 따뜻해지고 우리 공항동이 따뜻해지고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백성들이, 온 열방들이 다 따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 같은 그런 불의 사람이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꼬이는 일 있으십니까? 잘 안 되시는 일 있으세요? 되게 일이 꼬이고 안 되면 마음이 어떠세요? 저는 화딱지가 나요. 저만 화딱지가 나나요? 일이 이제 안 되고 그러면은 화딱지가 나고 썽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비난하고 욕하면 일이 잘 되시든가요? 아니면 더 꼬이든가요? 썽 낼수록 더 꼬이는 거예요. 비난하고 욕할수록, 칼을 휘두를수록 그게 다 뭐가 되냐면요, 부메랑이 돼요. 내가 휘두른 칼은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돌아오고, 내가 던진 칼은요, 내가 던진 모든 비난과 욕설은 다 메아리가 돼서 어떻게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불을 켜시고 그냥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해서 질그릇이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질그릇 하나 갖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쉽게 깨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름답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영향력이 없어요. 질그릇을 보고 감탄하면서 추종할 만한 그런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그릇이 역할을 하려면 그 질그릇 안에 뭘 품어야 돼요? 보배를 품어야 돼요. 보배를.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품으면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그 보배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을 품고 있으면 내가 이 얼음을 다 녹여버려야지라고 뭔가 막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불을 품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시간 지나면 다 녹는다는 거예요.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품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에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정만 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만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불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옮겨 붙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제 우리 예배당에 이쪽에서는 지금 이제 빛이 좀 들어오잖아요. 빛이 들어오는데 이 빛은 어떠냐면 복사열이라는 게 있죠. 태양은 복사열이라는 게 있죠. 태양의 빛은 그 빛 자체로 따뜻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빛도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 불도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불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불이 있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보디발의 집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복을 받아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요. 요셉이 감옥으로 갔습니다. 누가 복을 받아요?
감옥에는 간수들이 복을 받고 심지어 누구도 복을 받았어요? 감옥에 있던 죄수들도 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애굽의 왕궁으로 갔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었고 나중에 심판받을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불을 가진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애굽으로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애굽이 복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우리 가족을 만나면 우리 가족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가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회사를 가면 나 때문에 회사 사람들이 따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했는데요. 찬송 우리 88장 했는데 88장 2절에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88장 2절. 2절에 보면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찬송가를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을 보시면 찬송가 왼쪽 맨 위에 보면 C.W. 프라이라고 되어 있죠. 이분이 작사자입니다. 찰스 윌리엄 프라이라는 분이, 이분은 구세군에 속한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원래 어떤 분이었냐면 벽돌공의 아들이었습니다. 벽돌공의 아들이었는데 17살에 예수를 영접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놀랍게도 굉장히 음악에 천부적인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었대요. 음악을 되게 잘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구세군의 전도대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역을 이렇게 같이 했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영국의 링컨 지방에서 전도 집회를 하던 도중에 크게 병을 얻게 돼요. 다쳤는지 병을 얻었는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병상에 눕게 됐다는 거예요. 그 병이 아주 심하고 아주 중했다고 해요. 굉장히 위급한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어땠냐면, 나는 더는 안 되나 보다. 되게 좀 상황이 위중했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위로를 가지고 작사한 것이 88장입니다. 이 2절의 상황이 그냥 상황이 아니고 아주 심각한 질병을 가진 병상에서 썼던 그런 가사예요. 한번 내가 윌리엄 프라이가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2절의 가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나를 버려도 주 예수 나를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렇게 이분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 굉장히 위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리고 이제는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이 들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분의 마음이 확 이렇게 불이 지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를 쓰고 병상에서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으면 말 안 했겠죠. 병상에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구세군 목사님이에요. 구세군 목사님. 우리가 지금 성탄의 달 12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12월에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차별로 이렇게 미리 정해 놓은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지난 주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극단적인 그 혼란의 상황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탄의 달 12월에 우리 성도님께 드리고 싶었던 얘기예요. 어쨌든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한 주간에 엄청난 큰 혼란을 겪었고, 제가 심지어 그 계엄 당일에는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계엄군을 어려서 봤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광주에서 계엄군을 봤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발포가 있으면 어떡하지? 너무나 걱정이 돼가지고 새벽 3시까지 잘 못 잤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렸거든요.
나라가 극단적으로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가정의 어려움이든 개인의 어두움이든 교회든 세상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가진 사람이 있냐 없냐, 그게 관건입니다. 성탄의 달 12월에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가정의 불로 쓰임 받으시고 교회의 빛으로 쓰임 받으시고 세상의 소금으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